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 반대말 맞추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산토끼 반대말 뭐라 그랬죠? 맞아요. 죽은 토끼, 그렇죠? 산토끼의 반대말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제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말 생각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문제가 등장하면 뭐의 반대말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좀 이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신앙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본질보다는 행동에 경향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에. 예를 들어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가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뜻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물어볼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믿어요? 그렇죠?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죠? 한 사람도 다르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믿어? 그렇죠? 궁금한 게 뭐예요? 얼마나 믿어죠? 근데요, 여러분, 대답이요,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얼마나 믿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얼마나 믿어? 확실하게 믿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그렇죠? 뭐가 중요해요? 세게 믿고 약하게 믿고 얼만큼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갖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이라고 물어보셔요. 누구를. 그렇죠? 불신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는 안 믿어. 그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무언가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만 정도를 얘기하죠. 정도, 얼마나 믿는지. 그죠? 그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주먹을 믿고 내가 자신을 믿지 내가 뭐 한다고 교회 가서 그 예수님을 믿겠냐 이거예요. 뭐 해준다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근데 어떻게 해요? 정도의 차이로 가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믿으라가 중요할까요? 주 예수를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 여러분 열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 스스로들 아실 거예요. 열심을 낸다라는 건요, 굉장한 열정, 마음 가득한 벅참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들 중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은 강조점을 어디에 둡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렇죠? 얼마나.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얼마나 했어? 일로 갖고 와봐. 우리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중심될 때가 많아요. 한 장 했어, 두 장 했어. 뭐가? 양을 자꾸만 생각하죠. 근데 뭐예요? 열심히 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열심히 했느냐라는 것에 강조가 주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 그러면 질문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했니?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니? 라고 이렇게 내용을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했어? 몇 시간 했어?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 기도. 그렇게 하다가 더 모자라면 어디로 갑니까? 21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365일 철야 기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점이 중요해요. 초점. 분명 중요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누구에게 구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칭찬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바르게 행하는 것, 즉 가르쳐준 대로, 전하여준 대로, 복음대로 바르게 행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이고요, 복음대로가 아니고 진리대로가 아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1년에 한 번씩 뭐 합니까? 건강검진 받죠. 왜 받아요? 잘 모르겠으니까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보는 거.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맞나? 바른 방향인가? 라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절대로 파당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파당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 자그마치 1장에서 4장까지에 걸쳐 파당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요,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흥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이단 저런 이단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거나 그것이 다 쓰여진 때가 아니라서 기독교의 내용을 잘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반박해 나가고 그 이단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아,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정립해 나가는 시기가 됐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믿는 것까지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세워주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나옵니다. 첫째는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당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파당이 어디로 가냐면 20절로 넘어가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 뭔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주의 만찬.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고 주의 만찬을 먹었습니다. 지금과는 좀 방식이 달라요. 주의 만찬은요, 여러분, 교회마다 방식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왜 달라요? 각자 생각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는 교회도 있냐면 뒤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떡하고 포도주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접시를 갖고 가고 둘러 모여갖고 앉아갖고 포도주하고 떡을 먹고 가요, 그 집에.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디는 또 어떻게 해요? 천주교하고 조금 비슷하게 다 나와, 줄을 서.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다 떼어줘요, 하나씩. 그렇게 하고서 받고 들어가갖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돌아다니면서 다 드리는 데도 있죠. 그렇게 주의 만찬이 좀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아하니 주의 만찬을 각자 자리에서 가지고 가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뭐하고?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좀 과하게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시장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는 파당인 채로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22절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꾸중하는 거예요. 22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을 하지 않노라 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야, 교회 안에서 니네들이 빈궁한 자들을 더 뭐하게? 창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뭐다? 교회를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크죠? 여러분, 여기서 원래 하고 퍽 하고 막혀야 되는 거예요. 뭐가? 빈궁한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너의 그 행동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파당의 문제가요, 주의 만찬과 연결이 되어 있고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 분쟁하는 일들이 있죠. 그렇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러다가도 또 뭐합니까? 주의 만찬 성찬을 해야 될 때는 또 모여서 같이 성찬을 해요. 집사님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다퉜는데 또 앉아갖고 주의 만찬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게 뭐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뭔 일이 있었냐면, 한 교회에서 성도가 예배 장소를 나눠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있었죠. 좀 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갈등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과 우리와 갈등이 있어서, 현재 다니는 기득권 교회 세력과 갈등이 있어서 어느 부류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부류는 교회 밖의 교육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하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기도회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 그거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주의 만찬이라는 걸 실시한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들에게 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기니까, 주의 명령이니까 주의 만찬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주의 성찬을 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한다?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의 의미는요, 오늘 이 자리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소속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 방법에 따른 것이니 내가 가진 수단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뭘로?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직 가능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느 것도 내가 드러낼 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비교될 것도 없다. 전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다라는 방법을 말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요, 서로 비교하거나 서로 자랑하거나 서로 우열을 나누거나 서로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고 그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기념한다고 앉아 있을 거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는 자격이 없다. 없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왜 슬퍼요, 여러분? 많으니까. 그런 일이 많으니까 슬픈 거야.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 그 실체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의 만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한 지체로 주의 머리 가운데 이 사람들과 함께 유기체로 서로 돕고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리, 그래서 모인 자들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고백을 한다?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요, 저와는 다를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주의 만찬의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서로 파당이 나뉘어진 채로 나는 달라, 너하고 나는 달라 하는 마음을 먹은 채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고, 성찬에 떡을 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비록 먹었을지라도 너희는 먹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하나 되게 하신 성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나뉘어진 채로 성찬을 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본질적 하나님을 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에이, 그럼 안타고 그래갖고 어떻게 1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서로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툼이 되고 의견이 나뉠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뭘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뭐예요? 이루어진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그걸 없애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그 의견이 분분한 것이 정도를 지나 본질을 해쳐서 그 본질적 하나됨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으면 아예 그 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적절치 못하겠지만 나중에 편집해서 빼더라도 할게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침례교 출신이잖아요. 침례교는 회중정치라는 걸 해요. 회중정치. 회중정치는 뭐냐? 성도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안건을. 그래갖고 땅땅땅 하고 넘어가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한 사람도 반대하면 그 안건은 덮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요. 괜찮죠? 어떤 교회가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건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아. 그렇죠? 근데 교회가 한 푼도 없대. 그렇게 해갖고 건축을 하려고 막 마음을 먹고 교회를 기도를 하고 막 헌금을 걷었어. 근데 택도 없이 모자라. 근데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나도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만약에 그 일로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면요, 안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교회가 깨어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일을 할 때 그게 일은요 수단이고 일은 방법일 뿐이에요. 그게 굳이 우리의 본질에 저촉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하시죠? 그렇죠? 점심 식사 헌금 낸 사람만 합니까? 주중에 성경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점심 뭐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26절 설명을 듣고 27절 가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본문을 딱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죠. 근데 그러지 말래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러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거룩 여부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보실 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런 구절을 읽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합당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될까? 언뜻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안 가야 될 때를 가지 않았는지,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진 않았는지. 그럼 성찬이라도 뭐야 해? 안 먹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은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헌금 낸 사람만 먹는다 그랬어요? 짝 낸 만큼 드세요, 그럼. 자,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딱 이 말을 들으면 뭐예요? 아, 내가 잘못하면 주의 만찬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헌금 낸 만큼 밥 먹겠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성경은요, 여러분의 자격 이런 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없어요. 내가 합당한가 살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나는 뭐예요, 여러분? 합당한가 살펴보면 뭡니까? 죄인이더라 라는 거예요. 죄인이더라. 나는 몹쓸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한 명도 야, 나는 성찬할 만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왜 이렇게 더? 자, 조건과 기준을
성경은 따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할 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야 받는 겁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아야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사람 두 번만 들어가면 어때요? 다 죽어요. 안 돼요. 여러분, 바른 건 뭐예요? 바른 건 내가 부족하니까 침례 세례를 받아야지. 목사님, 한 번 아니라 두 번 주세요. 두 번 주세요. 이렇게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자리에 성도가 되었다. 이 떡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나의 도도한 태도를 버리자. 이 떡을 먹음으로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자.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뭐다? 하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니까 더 뭐예요? 먹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야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볼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경은 절대로 인간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이 본문은요, 성찬을 먹을 만한 사람의 조건을 확인하고 그 자격이나 심사 기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를 살피라라는 말은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찬의 의미를 아는가, 내가 교회의 의미를 아는가, 내가 하나됨의 의미를 아는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으로 하나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뭔 죄를 졌는지 지난주를 돌이켜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참여하면서 정말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 되는 한 몸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하나됨에 동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라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라, 돌아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하나됨, 내가 성찬으로 인해서 한 몸 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두가 하나된 것, 그게 주의 몸이에요. 여러분, 29절 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여기서는요 몸 하나만 나와요. 29절에 몸은 살이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떡과 살로 인해서 나뉘어진 갈등, 분열, 교만, 시기 다 떼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두를 하나로 세운 한 몸 된, 다른 말로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 교회의 교회됨, 한 몸의 한 몸됨을 분별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심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즉 주의 살과 피와 떡과 잔으로 하나가 되게 한 이상 파당이 없게 한, 그 파당이 없게 한, 나눔이 없게 한, 분열이 없게 한, 모두가 하나 되게 한 그 하나님의 교회, 연합의 비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체됨, 그 지혜에 분별치 못하고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은 자기 죄와 자기 피를 먹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 먹어라 라는 거예요. 알고 먹어라. 다른 말로 보면 뭡니까 여러분? 하나됨을 알지 못한다고 먹는 것은요 여러분, 주의 대속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란 곳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갈등, 분열 이런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 피로 구원받고 여기에 하나됨을 내가 알면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에게선 갈등은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연합, 하나됨, 서로를 위해 기도함,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마음이 안 된 것은요, 당연히 교회 중에 나눔이 없고 갈등과 분열이 있고 파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도요,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온 지 오래돼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돼서 모르는 자가 있으니까 얼마 수준 차이가 좀 나겠죠? 좀 나겠죠?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파당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와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숙한 사람들이 뭘 해? 연약한 사람들을 다 안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조금 연차가 돼갖고 있어. 수준 차이가 나 이제 온 쟤네들하고. 그럼 뭐해? 쟤네들을 무시하고 어이구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해?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관용과 은혜와 사랑으로 덮는 거야. 누가? 넉넉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을 덮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게 맞지. 맞아.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에이,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다 어긋장나고 사람들하고 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 덮어주는 거야. 덮어주는 거.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죠? 왜 이깁니까? 성숙한 사람이 덮어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큰 소리는 누가 쳐요? 잘 모르는 사람이 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이 손 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소리를 지릅니까, 안 지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 중에 소리가 커지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늘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알겠죠? 저하고 어떤 분하고 싸우면은 늘 소리가 커지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교회의 하나됨의 오묘한 지혜를 모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르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행하면 그 결과 연합이 깨어지고 불쌍히 여겨짐이 깨어지고 연약함을 끌어안아줌이 싹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수준 그대로, 현 상황 그대로 뭐예요?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없어서.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있을 때 강한 자가 끌어안아 주었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안 보였고, 무지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그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 안 보이는 건데, 그걸 모르고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모르는 자를 방치하고 방관하고 내버려 두면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30절 3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나옵니다. 22절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1절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폈으면, 즉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실천하는지, 교회의 교회됨이나 그 성찬의 성찬을 알고 우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즉 너희는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주께 징계를 받는 것, 그리고 채찍과 교훈, 저주 그런 게 아니라 가르침과 새로운 지식, 새로운 교훈 이런 걸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틀렸구나, 이 행동이 잘못됐구나, 합당치 않은 거구나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부터 34절까지 성찬이나 하나님의 교회의 한몸됨이나 주의 떡이나 주의 살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제 이런 것을 너희가 다 알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큰 명령을 하나 하겠다. 큰 권능을 하나 주겠다.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하나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33절입니다. 33절.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러분 17절부터 34절까지 쫙 하는 얘기가 이 말 하기 위해서예요. 이 말 하기 위해서. 이 말. 뭔 말?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좀 허망하세요? 고작 한다는 말이 기다려라라는 말이 기다려라.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성도에게 행하라는 명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 서로 밥 먹을 때 좀 기다려라. 저 사람 올 때까지, 저 초짜들 모르는 애들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얼른 먹고 얼른 갑시다 이런 게 아니라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수저는 여기서 가져가시고요. 밥은 좀 퍼주고요. 반찬이 있으면 좀 나눠주고요. 맛있는 거 다 혼자 먹지 말고 좀 기다려라 이거예요. 기다려라. 교회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왔냐? 그럼 양보 좀 하고 기다려라. 새로운 초짜들 왔으니까 좀 도움 해주고 목사님이 좀 챙겨줘라 하지 않아도 다들 챙기고 있어라.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연합이다. 하나됨이다. 성찬이다. 대속함이다. 교회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거예요. 기다려라.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셔요. 맛있는 거? 좀만 먹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먹고 마실 집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식사 시간에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다른 표현으로 좀 남겨주세요. 맛있는 거 오면은 내 욕심만 챙기지 말고 좀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교회는요, 여러분 한 말을 밥을 하든, 한 되를 하든, 한 홉을 하든 남아야 되는 거예요. 밥이 요만큼밖에 없네. 그럼 어떻게? 요만큼만 먹어야지. 이만큼 먹어야지. 이만큼씩 먹었더니 나중에 밥이 남았네. 여러분 모자라면 안 돼요. 밥 상태 봐가면서 이거 좀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라는. 남아야 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3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을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 굉장히 뭔가 거창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니에요. 배려, 사랑, 이웃, 사랑, 기다려줌 이런 걸 늘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막 와갖고 열심히 충성하고 막 교회에 목숨 바치고 재산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얘기를 해놓고 그런즉이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말을 하고. 여러분 승질 내지 말고 저녁에 풀고 참 평범한 얘기 이렇게 하면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한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거창한 말 막 써놓고 결국 하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가면요, 여러분 별말 다 합니다. 뭐 그리스도 뭐 자기의 뭐 죽으심을 기억하고 막 엄청 얘기 많이 하고 뭐예요? 결국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쪽으로 가면요. 골로새서 쪽으로 가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처럼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를 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데살로니가로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다른 주를 위하여 엄청난 주를 위하여 위대한 주를 위하여 너희 온몸을 불사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어른들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기뻐하세요. 불 속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말고 도와주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불 속에 가라고 안 해. 불 속에 누가 갔어요? 예수님 갔다 오셨잖아. 이미 가셨잖아. 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갔잖아.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래요.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뭐 성도 됐으니까 뭐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혼자 많이 먹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제발 주를 위하여 위대한 것, 주를 위하여 엄청난 것, 주를 위하여 크신 것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뭐하라? 서로 기다려라. 그래서 성찬식 하는 날에 집에서 아침을 든든히 드시기 바랍니다. 교회 특식 있다고 아침 안 먹고 오시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인간을 행복하게 하심, 그 지혜를 풍성하게 하심을 깨달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